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서 우리는 1장에서 3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살펴왔던 1장, 2장, 3장을 쭉 요약해 본다면요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로 세워진 것을 참 기뻐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이고 그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데살로니가의 3주밖에 사도 바울이 머물지 못했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결국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조명했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한다, 격려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또 향한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크게 3가지였어요. 먼저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직접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가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가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설 때에 거룩함 앞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3가지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결국 사랑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 내가 직접 가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이 너희를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앞에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랑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998년 7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메리 게첼이라고 하는 93세 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호흡기를 달고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병원에서는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다 생각하고 가족들을 불렀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아들, 또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만내 손주, 손녀가 있는데 데이빗 로라인이라는 손녀예요. 그 손녀는 할머니 사랑 밑에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이 조그만 아이가 할머니 침대에 올라가서는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 할머니 사랑해, 내가 할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막 뽀뽀도 하고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고 어쩔 줄 몰라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가 막 할머니 하려고 뽀뽀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깨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혼수 상태에 있던 그 개첼 할머니가 그 주치의와 의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 소식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었습니다. 손녀가 부르는 사랑의 목소리, 할머니를 깨웠다는 거예요. 또 1995년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위클리 뉴스에 트래시 보너라고 하는 여자와 마크 보닝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 보닝이라는 남자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몇 개월이 됐는데 결국은 호흡기를 달고 연명하다가 의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포기했어요. 의학적으로는 길이 없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날 밤에 트래시 보너 그 애인이 조용히 병원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데 이 마크 보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가 이 땅에 없어도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나는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그리고서는 키스를 뽀뽀를 탁 했는데 순간 백설공주 동화책에 나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마크 보닝의 눈이 떠졌습니다. 일어났어요. 말을 하기 시작. 결국 건강이 회복되어서 정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요 서로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힘이, 이런 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고 구제하고 함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영원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영적인 은사들은 그냥 사라지지만 그 은사와 함께 행했던 그 사랑만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 최고다라고 한 거죠. 이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요. 이 말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너희들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 그 거룩함 앞에 흠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호주 수상이 누군지 알아요. 아시죠?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디 가서 그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잘 압니다, 말할 수 없어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밥도 좀 먹고 집에 놀러도 가고 그 사람이 집에도 놀러 오고 그러면서 함께 시간도 좀 보내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상 관저에 가서 내가 그 사람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뿐더러 수상이 나 너 모르는데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절당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모른대요. 그럼 어떤 관계? 어떤 관계? 여러분, 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 관계가 있을 거예요. 미움의 관계, 시기의 관계, 질투. 여러분, 사랑의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모르신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력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선지자 노릇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성도를 끌어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충북 청주 용담동에 사는 신현식이라는 분이요,
소록도 여행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정말 멋대로 행동하는 놈이었다. 매일 친구들과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꾸지람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여행 갈래 물으셨다.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아버지 얼굴에 너무 힘이 들어 있어 따라 나섰다. 소록도였다.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래된 풍금 낡은 방석에서 나는 냄새는 코를 찔렀다. 합석한 이들은 썩어가는 다리, 잘려나간 손, 다 빠진 머리, 뭉클어진 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교회를 뛰쳐나오고 말았다.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미식거려 빈 젓가락질만 하다가 한센병을 앓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부탁했다. 턱이 주저앉은 사람이었다. 끄떡이며 나간 그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옆 사람에 물었더니 우물은 1km나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러 생각이 교차하며 보내기를 수십 분. 산길 언덕 아래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물 부탁 받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닌가. 바로 그 사람이 입에 손전등을 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목에 물통을 걸고 산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도 모르게 뛰어가 그를 안고 엉엉 울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한센병에 두렵고 그렇게 속이 울렁거리고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사람마저, 그 아들마저, 그 사랑이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울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권면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인 9절과 10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먼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절 사도 요한이 11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대요.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한참일 때, 오래전 일이죠.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앞을 정말 지쳐서 아주 남노한 허름한 옷을 입고 너무 지쳐가지고 걸어가는 인디안이 그 신사에게 너무 배가 아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 좀 빵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미국 신사가 단숨에 너에게 줄 빵 없다고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디언이 그러면 좀 물이라도 좀 내가 한 모금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개 같은 너 인디언에게 줄 물은 없어. 그리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인디언이 하는 수 없이 지친 모습으로 슬픈 얼굴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신사가 산에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이 사냥개를 데리고 갔는데 사냥개가 너무 빨리 뛰어가는 바람에 뛰어가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는데 완전히 방향 감격을 잃었어요. 산에서 헤매고 있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물도 없고 배도 고프고 이제 뭐 거의 죽을 지경인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인디안이 한 지나가는데 그 남자를 보고 완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는 겨우 물을 먹이고 깨워서 먹을 것을 준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인디안이 얼마 전에 자기 집 앞에서 빵과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인디안이, 제가 그렇게 문전박대했던 그 인디안인 거예요. 너무 놀래,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인디안이 미국 신사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더라면 당신은 아마 그 산에서 지금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란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뭐가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5장 38절로 48절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사랑은 이런 사랑이래요.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세상에서 하는 얘기,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원수까지도 품어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죄인,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욕하고 무시했던, 하나님께 등졌던 원수, 그 죄인,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이어서 45절로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같이 한즉 이렇게 사랑함으로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여전히 악인에게, 여전히 불의한 자들에게 하늘의 해와 비는 내리지만, 여전히 괜찮은 것 같지만, 여전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아무 상이 없고 소용이 없고, 세리와 같은 죄인도 그렇게 하니 그거는 죄인도 그렇게 하니 죄인과 뭐가 다르냐?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그 죄가 어떤 죄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아는 그 사람이, 거룩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주신 그 모습대로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요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성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기 너무 쉽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어떤 일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일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안에 그렇게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기까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그 사랑에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서로 그 사랑함이 붙들어줘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그 사랑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하게, 내가 뭔가를 이루게. 그래서 섬기거나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잘 섬기게, 잘하게, 뭔가를 이루게, 드러나게,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그것보다 그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한,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까? 내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 잘 안 해요. 그래, 사랑이 없으니까 번아웃 돼. 사랑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섬기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왜?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기뻐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아들이라.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그저 잘하게 해달라, 열심히 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정말 우리가 먼저 그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함 앞에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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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자유케 하소서. 그 사랑으로 자유케 하소서. 그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굳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여 거룩함 앞에 흠이 없도록 온전함을 이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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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늘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주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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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나 같은 죄인,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이,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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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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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대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형통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면 짜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그냥 귀엽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 내가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었는데, 주님 그 은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의 섬김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이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커스터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여 손을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죄성이 우리 앞에 먼저 일어나서, 늘 이기심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보다 내가 잘되고 내가 앞서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드려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 모습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질 때 하나님 그 자리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섬김 속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아는 마음으로 그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마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 두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날마다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우리의 능력과 드러나는 것들만,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복 내리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끌고 가서 그 앞에 무너지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능력과 권세만 찾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관계에 무관하게 살아가게 하는,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게 만드는 모든 더럽고 악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